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전체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면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거. 지금도 우리 마지막 읽은 이 부분도요.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아주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역시나 엑기스만 딱 설명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마가복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를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전체 몇 장인지 아십니까? 66장이니까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66주면 1년이 훨씬 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아마 내년 끝자락이 돼야 마무리 되겠죠. 여러분 한 권씩 한 권씩 뗄 때 이 토막토막 먹는 말씀하고요. 통째로 통으로 먹는 말씀하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요. 통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실 일이 뭡니까?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일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대단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보니까 이렇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활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셨고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도요,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십니다. 뭐 갖고 꾸짖으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믿음 없느냐? 그리고 또 마음이 완악한 거. 왜 못 믿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작해야 될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이미 말한 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믿지 않고 또 그 목격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구나. 너희 믿어야 된다. 이들은 믿어야 됩니다. 왜요? 이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안 믿으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좀 늦기는 늦었지만 이들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십니다. 자, 이걸 보면요,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능력도 없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의 옵션이 없습니다. 뭐 다른 선택이 있으면 이 제자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질하지만 이들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의 사역의 현장, 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능력 없는 나, 제자들만큼이나 믿음 없는 나,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능력 없음. 지금 성천을 앞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특별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 말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정마을, 흥사마을, 중앙마을, 여기 어디 저 서울에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것 같고 못하겠나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하나님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새순교회를 세우셨으면요,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촌딱들 아닙니까? 촌딱들. 고기나 잡고 세상으로부터 보면은 스펙도 없고 아주 천한 출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온 천하를 다니랍니다. 온 천하. 아이고, 그들이 살아온 거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유대 지역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한 거,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지금 이것이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아마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저 땅끝 이런 쪽으로는 가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들에게 온 천하를 다리랍니다. 거기에다가 만민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민으로 되어 있는데 저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 때문에 타락해져서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16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이 결정되어집니까? 이 갈릴리의 이 촌부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들, 배운 바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이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 영원한 형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을 통해 뭐가 결정됩니까?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와,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 그리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기도 제목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사천이라는 이 조그마한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천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를 품고 지금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또 153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요. 100가정, 100명도 안 되는데 100가정, 50명, 이제 꼴랑 2명 되고 맨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30명 선교사, 이제 2가정, 이제 3가정, 이번 주부터 3가정 되어지는데 언제 30가정?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하지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면요, 더한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복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소유했고요, 그 키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간과 또 시대와 또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타고 흘러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그럼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키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매일의 삶 가운데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도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아직도 믿음 없는 이들, 아직도 부족한 이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핵심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17절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까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참 유명하고 또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포함되어지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대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이 17절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저에게도 해당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답니다. 표적이 뭐냐면은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냐? 계약하다, 체결하다, 서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약 도장, 사인한 도장, 하나님께서 서명한 도장,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르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따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 편에서 막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뒤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팔로우. 내가 앞서가면, 믿는 자들이 앞서가면 이런 표적들이 뒤에서 곧이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나타나고 증명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요, 이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함께 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 위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표적의 내용을 보니까요,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그냥 육신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혼, 육에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를 질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특정한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만의, 아니면 무슨 어떤 특정한 부흥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작은 아이들이라도, 예수 믿는 작은 아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답니다. 친구들이 막 전도해서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확 부어주시니까 친구들보다 더 막 뜨겁게 믿음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도 생기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동네에 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 오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달라들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아이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저건 그냥 질병이 아니다. 지금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목사님이 가서 딱 쳐다보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나가라! 그랬더니요,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답니다. 자, 이건 그분만의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만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마음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안 일어나면 이상하게 여기고요,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뒤따라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표적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새 방언.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많은 방언을 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 방언. 그리고 방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환경은 어렵고 넘어지고 눈물 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새 방언.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분의 사역에 힘이 넘치지요. 그분의 그 메시지에는 십자가 선명하고 날선 칼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까? 그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사역합니다. 이 말씀. 요 마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 이 말씀 붙들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적에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매도 수없이 맞고요. 그냥 막 조그만하고 여린 그 엄마를 막 막대기로 때리고 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오랜 세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래는 못 살겠다. 하나님, 나는 이래는 못 살겠습니다. 그때 쥐잡으라고 나라에서 집집마다 나누는 쥐약이 있었습니다. 자리 쫙 펴놔놓고 그 쥐약을 그냥 주님, 나는 이제 내 영혼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홀라당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이불 속에 탁 들어 누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해도 안 일어나. 아무 해도.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거 이제 사람 죽는다고 다 몰려 들어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이거 지약 아닌갑다 하고 혈에 살짝 대봤는데 그 사람 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걸 목격한 윤석준 목사님 이 말씀, 이게 참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표적이 있는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거 참이네. 진짜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약 마시면 안 됩니다. 지약 마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뱀이고 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많죠. 영적인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 말씀할 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 없으면 뭡니까? 상관 없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안 나타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오늘 이 17절 18절 갖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다. 이건 뭐냐면은 그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는 왜 이것이 드뭅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암이 낫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젊었을 때 소시적에 그거 눈으로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떠들어서 나오고 피덩어리가 나오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 진짜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누가 아픕니까? 손자가 아픕니까? 자녀가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들 있죠. 그들이 기도하면 100% 다 될까요?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하다가 한 2명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육체로 주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뒤따라오는, 뒤에서 이어서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확정한다. 친히 보정하고 증거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제자들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입니까? 하늘로 붙은 겁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없습니다. 다만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된다고요? 믿음. 진짜 믿는 믿음. 여러분들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많죠? 오늘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시는
주님, 마음으로 원하시게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주님, 질병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 짓게 하는 그것들, 그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빼앗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되찾고 이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부터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붙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선포되어 지금 주님이 영으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확신한 믿음으로 우리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